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아침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을구에서 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옆자리 있는 분들과 함께 축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떤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하고 물어보았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데이트하는 날, 선물 받는 날, 이런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는 다 즐거운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데이트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다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가 가장 화려한 곳이 어디입니까? 잘 살펴보면은 교회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름답게 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그렇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이 말씀을 잘해주니 시청 앞 추리가 가장 크고 예쁩니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가면은 엄청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았습니다. 5성급 호텔은 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우리 교인들보다도 더 즐기는 휴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 바로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다 아는 의미가 있지만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마지막은 자기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적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오져가라 하였으니, 이 아우구스토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참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무려 41년간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그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꺾고 로마 제국의 최초의 패권자가 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세계사를 공부해도 이 옥타비아누스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그에게 아구스토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이 아구스토라는 칭호가 뜻이 뭐냐면은 존경할 만한, 존엄자, 신성한 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신에 가까운 그 어떤 위치와 명예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정치가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팍스 로마 시대를 잇고 있는데 이 팍스 로마 시대는 아우구스토의 평화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로마는 사통팔달의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동쪽으로는 터키, 서쪽으로는 스페인, 북쪽으로는 영국,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그 광활한 지역에 통일된 제국 로마를 건설했습니다. 아무도 로마를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 높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아우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호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네 가서 주민등록을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가위사 아우구스토는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다시 한번 주민등록 갱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참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아우구스토가 이 호적 갱신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시골 갈릴리 한적한 곳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무려 110km나 떨어져 있는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 선지자는 무려 72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20년 전에 예수 메시아가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이 하나님의 예언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소직하는 작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양분한 마리아와 함께 온전하게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계보가 하나하나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호적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갱신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이미 일찍이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펴자마자 3장이 바로 납니다.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언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시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져 있었을 때, 바로 뱀의 유혹에 의해서 죄에 빠져 있었을 때 뱀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왜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약을 펼치자 말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시 복음입니다. 구세주가 오실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제가 미가서 5장 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을 잘 풀이하는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중에 벳이라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남자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여자는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가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고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일찍이 예정했던 일이 바로 2000년 전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이었으므로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아멘.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세계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한 것입니까? 로마가 세계를 다 제패해서 제국을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우리의 온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날을 예수님 오기 전 before Christ와 예수님 오고 난 AD after Dominion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2023년 12월, 2022년 12월 25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그 아기가 누울 방이 없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베들레헴은 어떤 고을이길래 여관에 방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마 여관에는 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지불하면은 있던 사람이라도 같이 한 방으로 몰고 분명히 방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가난한 부부는 이미 방이 다 찼기 때문에 그 방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 누울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탄생한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해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어떤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기쁨과 감동이 없이 혹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랍니다. 좋은 소식이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우리 온 인류는 다 죄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열심 가지고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보시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기로 예정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명예를,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어떤 돈과 어떤 권력으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구름 인침에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8절 9절 말씀도 우리가 그냥 곁으로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오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밤새도록 들판에서 추위와 동물들의 그 어떤 그 침범을 양떼로부터 막아주려고 밤을 새워서 모닥불을 피우고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비천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이 낮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도 대제사장도 권세자들도 부자들도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탄생하는 소식을 또 누가 들었습니까? 예? 동방박사? 네. 동방박사였죠. 동방박사도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서 와서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안나와 시몬입니다.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나는 과부였습니다. 평생 과부로 살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정결한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렸던 사람. 바로 안나와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동방박사나 또 목자들과 또 안나와 시몬처럼 겸손하고 낮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다고 합니다.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사여 부위에 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준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준 표적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자살할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만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구유에 나셨을까요? 뭐 여러 것이 많을 텐데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나실 것이
뭐 많은데 방도 아니고 구유가 뭐죠? 예, 말 예물통입니다. 이건 그 가축들이 먹는 그 소가 먹는 소주 먹는데 보셨습니까? 그 예물통 거기 안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물통을 묵상을 참 많이 해봤는데 우리 인간이 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말을 잘 안 듣죠. 그 주위에 채찍을 맞아야지 그 말을 듣는데 시편 32편 9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탄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말이나 노새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걸 자기 좋은 대로 하기를 원하죠. 율법이나 말씀이나 이런 데 굴레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말을 잘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고는 말 같은 우리에게 밥이 되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구유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유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말 같은 인생이 되지 말지어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겸손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양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 헨리 반 다이크가 쓴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기대를 하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인 알타반 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알타반 박사는 의사인데 평소 때 환자를 잘 고쳐주기도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었다 합니다. 그 동네에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 아주 그냥 인기와 명예와 재산 모든 것이 잘 나가는 성공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이 알타반 박사도 늘 하늘을 쳐다보다가 동방박사와 같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 명의 동방박사와 함께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함께 드릴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파이어예요. 두 번째는 루비오, 세 번째는 진주였습니다. 이제 별을 따라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늙은 거지를 만났었습니다. 불쌍하고 늙은 거지를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계속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드디어 거지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빵과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파이어를 꺼내서 그에게 주고 이걸 팔아서 이제 거지 생활을 하지 말고 아주 어디 집을 사서 안정된 생활을 하라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알타반 박사는 이제 동방 박사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는 이미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국으로 가고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인들이 아기를 업기도 하고 안기도 하면서 이리저리 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도망가는 어머니의 품에서 아기를 뺏어서 아기를 막 죽이고 있었습니다. 알타반 박사는 그 로마 군인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제발 아기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알타반 박사를 밀쳐내고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알타반 박사는 자기가 어떤 루비를 그 로마 군인에게 주면서 아기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은 그 루비를 받고 아기를 내주었습니다. 아기를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고 빨리 도망가라고 했었습니다. 그 후 박사는 다시 애국을 향하여 갔습니다. 애국을 향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집트를 떠나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알았습니다. 알타반 박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도중에 산길에서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알타반 박사의 본집을 빼앗았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진주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알타반 박사가 보니까 그 중에 열병으로 눈이 멀기 시작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 여인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박사는 그곳에 나병을 치료하다가 많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흐른 후 알타반 박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려고 지금 예정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급히 갈보리산을 향하여 뛰어올라갔습니다. 그때 알타반 박사 앞에 흰옷을 입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가 찾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이제야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알타반 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물어주었고, 내가 잘 곳이 없을 때 헤맬 때 알을 세워주었다. 알타반 박사는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소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알타반 박사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알타반 박사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그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인간 대신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청껏 마음껏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날 좋은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주셨습니까? 이 성탄절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입니다. 지난 6년간 저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이 반석중앙교회였습니다. 바로 여러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반석중앙교회에서 지난 6년간을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잘했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모두 작은 아기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남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귀한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성도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알타반 박사와 같이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판석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 이것을 목표를 하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을 늘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새해부터 정전 이곳을 떠나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위하여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님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성도님에게 비추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성도님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쁜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참으로 기쁜 성탄절로 축하하고 또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곳에서 정말로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쁜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또 주위에 가난하고 어둡고 낮은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앞에 설 때 후가여 떠나 내 종이다 하는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발버리고 노래가는 우리 판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